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참 함께 나눌 이 깊이 있는 말씀 탐구의 시간에 오신 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데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이라 저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저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파헤쳐 볼 수 있어서 참 기쁘네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아주 중요한 영적 이정표가 되어줄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성경 말씀은 바로 창세기 25장입니다. 네, 창세기 25장이죠. 드디어 그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약속의 바통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담고 있는 장인데요. 네,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인간의 연약한 함계,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인 언약의 붉은 줄, 그러니까 구속사의 크림선 스레드가 어떻게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탐구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네, 오직 주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고 싶어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거대한 의미를 주는지 아주 명확하고 깨끗하게 생생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참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점이죠? 그 창세기 25장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족보를 막 나열해 놓은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족보가 아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역사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역동적인 계시거든요. 네, 역동적인 계시죠. 인간의 그 생물학적인 한계나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완벽하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첫 단락인 그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퇴장과 이삭의 단독 계승 장면이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신의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저 재물만 주어서 동방으로 떠나보내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만큼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었다는 사실이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에 아주 명확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섭섭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왜 굳이 이삭에게만 모든 소유를 넘겨준 걸까요? 그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고대 사회의 편애라든가 가족 유산 상속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유산 상속이 아니다. 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모든 소유라는 것은 단순한 양떼나 소떼 같은 물질적인 재산의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의 혈통이나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만 전수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행위인 거죠. 약속에 근거한다. 네, 아브라함이 죽어 묻힌 막벨라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해족속에게 돈을 주고 샀던 매장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인 가나안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위대한 개인은 역사의 무대에서 결국 사라지지만 구속사의 흐름은 위대한 인물의 능력에 기대어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 멈춤 없이 전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대목입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스마엘의 행방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참 중요한 인물이죠. 이스마엘 역시 12방백을 이루면서 세상적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번성하잖아요. 네,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육적인 복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셈인데 네, 맞습니다. 창세기 25장 18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결국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게 된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힘을 가졌음에도 언약의 중심에서는 밀려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격리가 가지는 영적 의미입니다. 거룩한 격리요. 그 단어가 참 낯설면서도 확 와닿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겉보기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해하기 쉽게 온실 속 화초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온실 속 화초요? 네,
들판에 있는 잡초나 나무들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엄청나게 빠르고 아주 거대하게 자라납니다. 그렇죠. 쑥쑥 자라죠. 반면에 온실 안에 있는 식물은 밖의 식물들보다 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어딘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온실 안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농부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목적을 위해서 그 식물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보호하는 겁니다. 아,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들판의 거대한 나무들처럼 세상의 기준에서는 훨씬 강해 보이고 더 빠르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네, 보였겠지만 결국 그들은 언약 밖의 자손들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성취를 이룬다 해도 약속의 기업에서는 죄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네.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빠르게 번성하느냐가 아니라 좀 느려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느냐 바로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네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 거룩한 격리의 은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시대로 들어가 볼 텐데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을 보면 언약의 단독 계승자인 이삭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참 마음 아픈 시련이죠.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불임의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놀랐던 건 이삭의 태도예요. 이삭의 태도가 어땠나요? 이삭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기도로 매달립니다. 네, 20년이죠.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네, 20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참 숨이 막히는 시간이죠. 주변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막 쑥쑥 자라나는데 얼마나 초조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 정말 뼈를 깎는 인내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쓰인 간구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네, 원어적 의미가 뭔가요? 제단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온 힘을 다해 그리고 끈질기게 버텨낸 기도의 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제단의 향기처럼요. 네, 그런데 이 20년의 기다림을 구속사라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죠? 마침내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가 태중에서부터 서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네, 뱃속에서부터 싸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아이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 태어나기도 전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2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신 거죠. 이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당시 고대 근동의 장자 우선주의 문화와는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파격적인 선언이네요. 완전히 포격적이죠. 그렇다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이 선택에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마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의 간절한 원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삭의 불임이라는 이 절망적인 20년의 상황, 그리고 형 에서를 제치고 동생 야곱이 언약의 후계자로 선택되는 이 일련의 과정은 구속사의 흐름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흘러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사건입니다. 내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았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고의 위로죠. 그런데 이 은혜의 원리가 선포된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터지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 유명한 팥죽 한 그릇 사건 말입니다. 네, 팥죽 사건이죠.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을 보면요. 에서와 야곱이 자라면서 성향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져요. 완전히 달라지죠. 에서는 사냥에 능한 들사람이 되어서 세상적인 남성미와 능력을 아주 마음껏 뽐냅니다. 네, 반면에 야곱은 장막 거주자로 묘사되죠.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대조를 단순히 활동적인 직업대, 집돌이 성격 이런 차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성격 차이가 아니군요. 네, 에서는 세상의 힘과 현실의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대표합니다. 세상의 힘이요? 반면 장막에 거주한 야곱은요,
단순히 텐트 안에만 콕 박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곁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훈련의 장소였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받으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사모하는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라난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배가 몹시 고팠던 에서가 붉은 팥죽을 쓰고 있던 야곱에게 그 팥죽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네, 이때 야곱이 다짜고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아주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에서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명분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맹세까지 해가며 팔아 넘깁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영원한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이랑 바꾼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지금으로 치면 그 수백억짜리 1등 당첨 복권을 당장 배고프다고 편의점 컵라면 하나랑 바꾼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하,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수백억짜리 복권을 컵라면과 바꾼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엄중하고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죠? 창세기 25장 34절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단순히 아버지 재산을 2배로 물려받는 그런 재산권 정도가 아닙니다. 아, 재산권이 아니군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고 훗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적 특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 에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배고픔, 즉 현실의 필요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쓰레기처럼 멸시해버린 겁니다. 아, 영원한 가치를 쓰레기처럼.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의문이시죠? 에서가 영적 가치를 가볍게 여긴 건 알겠는데 야곱의 행동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야곱의 행동이요? 형의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을 지경인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거래를 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얄밉고 곰수를 쓴 건데 성경은 왜 에서만 비판하고 야곱을 언약의 붉은 줄을 잇는 주인공으로 삼은 건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좀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야곱이 형의 약점을 파고든 그 방법 자체는 분명 교활하고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납니다. 네. 성경도 야곱의 방식을 무조건 옳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아, 성경이 칭찬하는 건 아니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야곱의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마음 중심이요? 야곱은 비록 방법은 서툴고 교활했을지언정 그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 언약을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복을 향한 그 지독한 갈망과 목마름, 바로 그 영적 가치에 대한 사모함이 그를 언약의 주인공으로 낙점받게 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약속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아, 행위의 완벽함이 아니라 언약을 향한 갈망을 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성도님들, 이제 오늘이 깊이 있는 말씀 탐구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집중 설명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순서죠. 창세기 25장에 나타난 이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이 묵직한 사건이 신약 성경으로 어떻게 연결되며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찬란하게 완성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지금부터 나누는 이 구절들의 장과 덜을 또렷하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구원의 본질을 완벽하게 짚어냅니다. 네. 믿음의 성도님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이 인간의 조건이나 도덕적 자격, 핏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네, 선포하죠.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즉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주권적 선택 덕분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에 나타난 주관적 선택, 너무나도 명확한 은혜의 복음이네요. 명확한 은혜죠. 그런데 반면에 컵라면 하나에 당첨 복권을 팔아버리듯 팥죽을 선택했던 에서를 향한 신약 성경의 평가는 참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네, 아주 엄중합니다. 성도님들, 이번에는 히브리서의 영적 경고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의 표본이라고 선포합니다. 육신의 일시적인 쾌락,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바꾸어 버린 그 어리석음을 결코 따라가지 말라는 성경의 가장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에피소드의 진정한 실체, 야곱이 그렇도록 얄미운 방법까지 동원해가며 사모했던 그 장자의 명분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연결해 볼 차례입니다. 아주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싶어 했던 그 장자권의 최종 완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맏아들, 즉 참된 장자이십니다. 참된 장자이신 주 예수님.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결국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슴 벅차고 놀라운 것은 그 맏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거룩한 생명과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십자가의 보혈. 야곱은 인간적인 꾀를 내어 고작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명분을 샀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한 피, 십자가의 보혈로 파산한 우리를 사셨습니다. 파산한 우리를 사셨다. 그리고 우리를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기록된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당당히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얻고 하늘의 유업을 잇는 공동 상속자, 즉 장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 그 영광스러운 장자의 명분을 예수님이 보혈로 사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군요. 네, 완벽한 은혜입니다. 정말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웅장한 구속사의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나눈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내용과 삶의 적용 3가지를 자연스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 네, 이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음 3가지를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요, 인내의 기도로 약속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삭이 무려 20년을 눈물과 기도로 버텼던 거 기억하시죠? 네, 20년의 세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네, 그 20년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약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삭의 20년이 바로 이 말씀의 완벽한 실사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두 번째 적용은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오늘의 편안함보다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아, 영적 가치를 우선해라. 에서는 당장 배가 고프다는 그 절박한 현실 때문에 영원한 명분을 팥죽과 맞바꿨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도 매일매일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세상의 팥죽이 놓여 있거든요. 맞아요. 수많은 팥죽들이 있죠. 당장의 경제적 유익이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성도다운 자존심을 지키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적용은요. 나의 무능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의 신실함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 야곱을 보세요.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교활한 꼼수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품이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선택하셨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속사에 끊어지지 않는 붉은 줄은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은혜입니다. 이 말씀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연약한 말을 붙들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참 우리 가슴 속에 불을 지피며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대하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훨씬 커 보이죠. 네, 에서의 칼처럼 더 강한 무력과 경제력을 뽐내며 성도님들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세상이 주는 팥죽한 그릇의 유혹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며 적당히 타협하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네.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세상의 궁전이 아니라 지금도 눈에 띄지 않는 장막에 거하며 주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위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정확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삭의 그 처전했던 20년의 기도가 결국 야곱이라는 구속사의 거대한 역사를 낳았던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이 골방에서 눈물로 드리는 그 인내의 기도는 반드시 주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든든히 세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병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츳츳 에서가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장자권을 팔다니 참 어리석다. 이렇게 쉽게 비웃곤 합니다. 남 이야기 하듯하죠. 그런데 혹시 오늘날의 우리 자신이 세상이 인정이난 당장의 안일함이라는 이 현대판 팥죽을 얻기 위해 주 예수님의 피로 사신 복음의 본질과 거룩함이라는 이 장자권을 너무나도 쉽게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뼈아픈 질문이네요. 세상이 던져주는 알량한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의 고귀한 영혼을 팔아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당신은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그 위대한 복의 정당한 계승자이며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값 주고 사신 하늘나라의 자랑스러운 장자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장자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으시고 당장의 현실이 막막하고 유혹이 거셀지라도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 예수님께서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깊이 있는 말씀 탐구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